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13절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어 못 쉬기로 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온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그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은 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오늘 본문은 그러지만 보통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인데 참 의미는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백부장이 하인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7장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다 그랬어요. 이 종이 그냥 종이 아니고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누가복음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에게 종이 여러 명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군의 군인 100명을 거느린 장교, 요즘으로 말하면 중대장, 소령 정도 되는 계급의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위나 소령 정도의 장교. 요즘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로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왜? 로마 사람이고 로마의 식민지의 백부장으로 파견된 사람은 그 로마에서 식민지에 파견된 로마 사람 중에 꽤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의 군대를 몇만 명 주둔시킨 건 아니었고 천부장, 백부장 정도 있었으니까 천부장 한 명에 백부장 몇 명, 이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있었을 것이고요. 총독이 제위, 그 다음에 천부장, 그 밑에 백부장 이런 정도니까 상당한 정도의 고위 로마인이에요. 일단 로마 사람이라는 것부터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로마 사람은 당시에 몇 명 없어요. 로마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 그 중에서도 장교는 군대의 장교는 아주 특별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유대 장로들을 불러요. 백부장이.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는데 저 예수라는 분이 병 고치는 걸 잘한다는데 내가 부탁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저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이 들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유대 장로들도 이 백부장 말 한마디면 움직이는 이런 힘이 있는 사람. 물론 이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 표현에 의하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아주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백부장이 덕망이 있는 사람이지. 어쨌든 이 힘이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이에요. 그에겐 종이 여럿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다. 아마 이 종은 유대에서 구한 하인이 아니고 자기 집안에 쭉 같이 내려오는 하인들이 있죠.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기 형제처럼 자란 종이지만 형 동생 할 수 있는, 물론 옛날에 그 허락이 안 됐겠지만 그런 종, 아주 사랑하는 종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백부장이 부탁을 했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 가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복음이 좀 더 자세하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는 막 뛰어나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 걸 내가 차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떻게 우리 미천한 집에 직접 오십니까? 나도 이 부하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말고 여기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오시는 거 참 감사한데 어떻게 나같이 미천한 사람의 집에 직접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백부장이 막 나와서 무릎 꿇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오셔도 돼요. 이런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기이 여겼다. 이 사람 누구야 대체? 얘는 대체 누구야? 나를 언제 봤어? 언제 알았어? 기이하게 여기시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도 이 사람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로 하인이 나음을 얻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가 수없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도 믿음대로 될 것이다. 또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던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도 따라가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수없이 믿음대로 말씀해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로 이 믿음대로의 비밀은 얼마나 간절한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 많은 기도를 믿음 없이 합니까 여러분? 다 믿음 가지고 해요. 다 믿음 가지고. 그런데 차이는 무엇인가? 얼마나 간절한가입니다. 얼마나 간절한가. 이 백부장은 간절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수수문에서 장로들을 중간에 다리까지 나가면서 예수님을 찾고 부탁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소문 다 나. 잘못하면 백부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그런데 이 백부장이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체면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던 장면이 앞에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러 사람에게 수수문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이 간절함, 성경에 나온 수르보니 여인이나 혈루병 들린 여인이나 다 맞아 죽을 각오하고 간 사람들이나 마찬가지. 문둥병 들린 사람들이 막 쫓아가는 거나 눈먼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거나 다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 이 로마 사람이 유대인에게 무릎 꿇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라고 비유하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당시에 로마 사람이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서도 그냥 뭐 유대인의 뭐 장로도 아니야. 장로들도 마음대로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 이거는 진짜 소문나면 천지가 개벽할 일이지만 백부장은 그거 개의치 않았어요. 개의치 않았어요. 예수님을 나는 미천한 사람이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로 믿은 사람, 그리고 그렇게 표현한 사람,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간절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간절. 이 간절함의 정도에 따라 주님께서 보시는 믿음이 다르다. 우리는 주님 앞에 뭘 보여야 되느냐? 간절함을 보일 수 있어요. 정말로 간절.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생각나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 간절하다고 할 수 없어요. 정말로 어떻게 하면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억지로 보이는 건 아니지.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함. 간절함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간절함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는가?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그 정도밖에 안 나타나. 간절한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는 간절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간절한 믿음과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두 번째로 믿음인가 욕심인가? 믿음인가 욕심인가?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 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것들은 믿음과 욕심의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이 믿음과 욕심을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어떤 백작 하나가 이렇게 집에, 옛날 성 같은 집이잖아요. 그 성 안에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부엌에이라는 어떤 그 하녀죠. 이 요리사인 하녀가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살짝 그 귀를 기울여 봤어. 저 여종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혼자서 막 중얼중얼 5파운드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5파운드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내 수중엔 5파운드는 고사하고 1파운드도 없으니 돈벼락 떨어서 5파운드만 나한테 떨어져. 5파운드면 뭐 지금 돈으로 치면은 한 7,000원 이 정도 되는 건데 7,000원 좀 넘죠. 그런데 그 당시로는 굉장히 큰 돈이긴 해. 5파운드만 있으면 좋겠다. 백작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슬쩍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다가 요새 수고가 많지? 하면서 이거는 자네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주는 보너스야 하면서 줬어요. 이 하녀가 보니까 5파운드야 5파운드. 그리고 이 백작이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속으로 쟤는 이제 소원을 이루었으니까 정말 막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막 난리 나겠지 하고 살짝 뒤에서 몰래 가는 척 하다가 돌아서서 살짝 봤어요. 근데 이 하녀가 5파운드를 들고 하나도 감사한 표정이 아니야. 그러더니 갑자기 또 막 중얼중얼 하는 거야. 아이고 이 미친년아, 10파운드라고 해야지. 10파운드 필요하다고 했으면 10파운드 생길 건데. 여러분, 욕심입니까? 소원입니까? 네, 이거죠.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응답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응답받은 것조차도 몰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는 없고 그 다음 걸로 자꾸 나아가. 이거 가지고 뭐해. 이렇게 돼요. 제가 아파트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월세 살던 사람은 전세 살면 소원이 없겠다. 전세 사는 사람, 전세로 가면 몇 달 안 지나서 무슨 생각한다고요? 이 전세 올려줄 걱정하는 거지. 전세 살아본 사람은 요새 전세값 올라갈 때 알죠? 그 심정 저도 알죠. 저도 월세 사는데 내년에 예약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 이 월세 사는 사람들, 전세 사는 사람들 요새 아주 죽을 맛일 거야. 이 사람들 소원이 뭐예요? 내 집 하나 사는 거. 월세 걱정, 전세 걱정 없으면 좋겠다. 근데 6평짜리 아파트가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네.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만큼 간다? 실제로 조사해봤어요. 그 기쁨이 얼만큼 간다? 한 달. 한 달 지나면 그 기쁨이 거의 사라지고 뭐가 생겨요? 또 다른 소원이 생겨요. 13평짜리 아파트 가면 이상하게 20평 사는 사람 아파트만 자꾸 보여. 20평 아파트. 20평 아파트 사면은 또 한 달 지나면 뭐가 보인다? 애들이 말이죠. 애들이 아빠 내 방 내 방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빠 아침마다 화장실 기다리는 거 좋겠어. 우리 집도 화장실 2개였으면 좋겠어. 화장실 2개 있는 30평짜리 아파트, 방 3개 있는 30평짜리 아파트. 여러분, 이게 욕심인 거지. 여러분, 정말 간절한 소원은 그것만 들어주셔도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물론 이게 참 어려워요. 소원이라는 게 하나만 딸랑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의 소원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 정말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잊어버리고 그 다음으로 자꾸 나아가면 그 소원은 믿음의 소원이 아니고 뭐다? 욕심의 소원이다. 욕심의 소원. 어떤 사람이 정말로 막 욕심이 많았어. 열심히 일을 했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었어. 정말로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산다 생각을 했어. 돈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산 것 같아. 그런데 늘 허기가 져. 히딩크 감독이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한 것처럼 허기가 져. 늘 허기가 져. 나는 왜 이렇게 허기가 질까? 나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왜 만족감이 없을까?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을 알고 당신은 다 샀는데 하나를 못 사서 그래. 그 하나가 뭔데? 하나님을 사봐. 물론 이게 말도 안 되는 지어낸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재산을 정말 반뚝 잘라가지고 하나님을 샀어. 하나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많던 재산, 그 많이 사놓았던 것들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야. 자꾸 주변 사람들이 이상해. 아니 너 그걸 어떻게 모은 건데? 야 그거 네가 얼마나 아끼던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눠줘. 그러다가 다 나눠줬어.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해. 사람들이 물어봤어. 야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 그 재산 다 날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전에는 다른 걸 다 사도 그게 내가 내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도 만족함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사고 보니까 이거 주인이 내가 아니구라는 걸 깨닫게 됐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됐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나눠주고 지금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걸 느끼니 아무것도 없어도 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다.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소원이 있으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면서 살아요. 내 욕심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라고 착각해요. 욕심 얘기했으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소원에는 나를 위한 소원이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소원이 있어요. 이 믿음대로의 반은 성경에 다른 사람을 위한 소원을 가진 믿음이에요. 딸에 관한 믿음, 아들에 관한 믿음, 오늘 하인에 관한 믿음, 소원. 부부가 30년 이상을 같이 산 60대 노부부가 있었어요. 너무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가난하지만 행복했고 서로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가 너무 사랑하면서 잘 사는 것을 보시고 천사를 내려보내셔서 너희가 너무 잘 사니까 내가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다. 할머니가, 아내가 항상 생각하더니 우리가 행복하긴 했는데 너무 가난해서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세계여행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항공권에 숙박권에 다 선물 줬어요. 소원을 들어줘. 아내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할아버지가 갑자기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에 대고 귓속말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사가 떠나면서 여러분이 두 분이 참 아름답게 잘 살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원을 들어주라고 해서 제가 왔는데 할아버지 소원은 참 이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주라고 하셨으니 내가 들어는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 날개를 바삭바삭 할아버지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 60대 할아버지가 갑자기 막 늙어가기 시작하더니 90대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 할아버지가 천사의 귀에 대고 한 소원은 뭐였을까요? 내가 나보다 30살은 적은 아내와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천사가 듣는 거 아니 30살 적은 아내와 살아보고 싶다.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소원을 들어줬는데 이 할아버지 나이를 30살 더 먹게 해줬어요. 30살 젊은 아내랑 산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할아버지가 30살 젊은 여자랑 살고 싶다 이 소원을 내 아내가 30살 젊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천사에게 귓속말로 하지 않고 큰 소리로 내 아내가 30살은 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내 아내는 그냥 두고 내 아내보다 30살 젊은 어떤 여자랑 살고 싶다 이 생각을 한 거죠. 누구를 위한 소원인가?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된다. 가끔 우리에게 착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소원? 누구를 위한 소원인가에 따라서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내게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위하여 간절한 소원을 가졌던 것처럼 나 아닌 그 누군가를 위한 소원을 가져보시면 그 소원이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 되고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또 하나 비밀. 나를 위한 소원은
가끔 욕심과 믿음이 착각될 때가 많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한 소원은 욕심이 아닐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욕심과 소원을 구별하는, 믿음을 구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나를 위해 비는 거는 대부분 뭐로 변한다? 욕심으로 변한다. 우리는 사람이라.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 비는 것은 욕심으로 잘 안 변한다. 믿음과 소원, 믿음과 욕심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10억은 얼마나 됩니까? 그거 껌값이지. 한 푼도 안 되지.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1000년은 뭡니까? 그거 1초도 안 되지. 이 젊은 사람이 옳다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10억이 한 푼도 안 된다면 저한테 한 푼만 주십시오. 뭐 많이도 안 달랍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주지. 1초만 기다려라.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에게 1초는 1000년이 1초 같다. 그 1초도 안 되지 그랬거든. 1초도 안 되는 시간 1초만 기다려라. 내 10억 줄게. 한 푼 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과 우리의 계산은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완전히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을 섞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내 방법대로 계산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갖다 붙이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게 믿음이랑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믿음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향한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 나타내는 방법이 하나님께 주님, 내 소원은 이건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돼. 그죠? 그냥 40일 금식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물론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들어줄 때도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뜻하고 완전히 다른 걸 40일 금식한다고 들어주시나요? 아니,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는데 내 방법으로 고집하면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게 있어. 그거를 인정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믿음이 내게 오히려 상처를 줄 때도 있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아집이다. 고집이다. 내 고집대로 할래요, 하나님. 하나님 고집 내가 꺾고 말 거예요. 이거 누가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 고집이 굉장히 센 분입니다. 내 고집 세다고 쉽게 하나님 고집 잘 못 꺾어요. 그러면 평생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물론 씨름해서 복받은 사람도 있어. 야곱.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야곱을 되게 좋아하나 봐.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 야곱이에요. 야곱.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겼거든. 근데 씨름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병신 됐어요. 평생 절뚝발이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복을 받았죠? 여러분, 복 받았어요? 야곱이 복 받았다고 생각하면 살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 가가지고 당신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이십니다. 몇 살이나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 내가 130살밖에 안 됐는데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늙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80살 막 살 때니까. 그리고 야곱은 일찍 죽었어요. 147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야곱은요 130세까지 자기가 복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98세에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거든요. 그 뒤로 30년 이상을 내가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사는구나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들어주셨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 하리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 하리라 바꿔주셨는데 야곱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퍼? 이렇게 살았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복 달라고 막 그렇게 막 싸워서 복 달라고 하니까 복을 줬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 그리고 그 민족이 12지파를 이루어서 선민의 지위를 차지하지요. 근데 야곱 평생에는 내가 복 받았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여러분 우리가 고집 부리면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이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지금 내가 복 받았다는 것을 좀 느끼면서 살아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인정하면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이면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처럼 인정받고 믿음을 인정받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축복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한 소원 하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간절한 소원 백부장의 믿음처럼 참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준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또한 수많은 걱정과 근심도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염려는 내일하고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지만 우리 인생에 걱정이 염려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염려는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평안히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지키셔서 우리 센터교회 창립 7주년 새로운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예배의 자리,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도 어디에 있든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세워져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7주년 기념주일에는 그동안 함께했던 많은 이들도 함께 만나서 믿음의 역사들을 고백하고 믿음의 인생을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지켜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학부모님들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에도 미래가 있고 미래 세대가 자라나는 그래서 10년, 20년, 70년을 바라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선신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지켜주시고 그 헌신이 씨를 뿌려서 귀한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지켜주시고 다시는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는 통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25로 인하여 아직도 아파하고 있는 수많은 이산 가족들,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런 아픔이 우리 민족과 이 나라 위에 없도록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과 겸손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역사 앞에 참으로 아름답고 든든하게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백성이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생떡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모든 염려와 근심은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에 흩어져 있는 생토교 모든 성도님들과 수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주님 앞에 기도한 주의 자녀들과 그의 가족들과 자녀손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지금도 병중에 있는 환우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